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동방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초기에는 서방도 좀 키프리아누스라든가 키프리아누스 중심으로 좀 서방도 좀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4세기 이후에 동방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서방도 좀 봐야 되거든요. 서방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사실은 그 서방교회 4세기 때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학자가 교부가 몇 명 있는데, 아구스티누스보다 제롬, 히에로니무스를 먼저 다뤄야 되는데, 어, 좀 아직 그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그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구스티누스랑 제롬, 히에로니무스는. 그래서 오늘은 아구스티누스 먼저 봅니다. 아구스티누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어거스테인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교보들 앞에 이름 다 성은 붙습니다.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하기오스 헬라운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보들 앞에는 다 성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에 좀 염증이 있어서 안 붙이죠. 안 붙으면 뭐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 붙여도 돼요. 왜냐면은 그 성인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보로서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좀 봅니다.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전체의 어떤 거대한 지평을 놓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개신교 하면은 칼빈 말하는데, 아구스티누스가 그 전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구스티누스가 막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부 전체가 사상을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왜 유명하면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아구스티누스의 전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한테 남겨준 게 많거든요. 유산이 엄청 많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유산이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를 논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서방교회에서 아구스티누스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 특별히 먼저 그러면은 초기 성숙의 단계 먼저 이제 봅시다. 일단 서방 기독교는 쭉 설명했습니다. 동방과 서방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서방 기독교는 4세기 후반부터 후반까지 동방교회의 신학교 수준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서방교회의 신학이라는 것은 합리주의고 어떠한 어떤 신비주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것들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신학 교통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신학적 깊이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학적 논쟁, 3일체 기독론 논쟁이 어디서 시작됐죠? 동방 어디서부터 대부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제까지 말했죠?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동방 신학에도 좀 중요한 위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으면 어디입니까? 동방 말고 또 하나 더. 안디옥, 그렇죠. 역시. 좋습니다. 예, 우수 학생. 예. 그것만 이해해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방 기독교는 서방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역. 동방 중심이면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또 알렉산드리아가 한다면, 서방은 어딜까요? 서방의 중심. 그리스 동방이라니까요. 안 되겠네. 어. 안 되는데. 로마잖아요. 언어는 뭡니까? 어. 언어가 뭐예요? 언어가 뭐예요? 그래, 라틴어. 알겠죠? 동방은 뭐라고요? 어, 어. 그리스니까. 그래, 헬라어. 지난주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거는 그냥 이제 동방서방 논하는 거는 이제는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방은 카르타고에서 키프리아누스 알죠? 키프리아누스. 전에 성례전 논쟁이 있었어요. 성례. 그러니까 뭡니까? 뭡니까? 어, 교회가 성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주교가 성례를 주는 건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렇죠? 서방은 동방 신학에 의존했다고 볼 수 이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내전 논쟁 이후에, 그러니까 키프리아누스의 성내전 논쟁 이후에 논쟁이 없었어요. 서방에는 뭐 어떤 논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멘스가 이제 그 삼위일체론의 어느 정도의 그걸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동방교회에 힘을 치거든요. 서방에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아리우스 논쟁이. 동방교회 아리우스는 힘을 치면서 교부들의 신학 책들이 이제 서방에도 그때 전해집니다. 전수가 돼요. 서방의 책들이. 교부들이 책을 많이 쓰거든요. 책을 쓰고 이제 그것을 그냥 출판하면서 그때 출판하는 책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출판은 이제 소개되고 또 구전으로 소개되고 막 소개되는 거예요. 책도 소개되고요. 특히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동방 전성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누구의 스승이죠? 아고스티누스 스승입니다. 자, 동방 기독교 전승은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서방 교회의 동방 전통을 인식했는데 주로 암브로시우스 어디에 인식했을까요? 서방이니까 주로 어디 어느 지역? 그렇죠, 로마. 자, 그러나 서방은 헬라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로마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서방이 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4세기 이후에 이제 뭡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로 바뀌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로마로 바뀐다. 그죠? 로마네스크 문명 알죠? 로마네스크 문화. 그런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절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서방 교회가 크게 논쟁이 없다가 이 히에로니무스와 아고스티누스, 특히 아고스티누스는 이 서방 교회의 신학이요 완전 체계화돼요. 엄청나게 막 갑자기 엄청난 업적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막 몇몇 교회에. 이 아고스티누스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제 스승 중에 한 명이 유병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우병우 교수님이 아고스티누스를 최고의 학자 보고 있는데 아고스티누스만 이해해도 기독교는 이해한다. 말하는. 근데 그분한테 배우면서 아고스티누스에 대해서 진짜 좀 뭔가 좀 대단하다. 와, 이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354년 11월 13일 누미디아 지방의 소도시 타가스테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위대한 성인입니다. 위대한 성인. 엄청난 사람이죠. 좀 검쳐. 근데 북아프리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는 알제리 뭐 이런 쪽이니까 북아프리카는 약간 조금 이집트인도 흑인데 아니잖아요. 약간 좀 밝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머니 모니카 많이 유명하죠. 모니카는 아고스티누스의 재능을 알고 교육에 열의를 다했고요. 카레타고에서 교육을 마친 후에 타가스테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 선생이 되려고 했거든요. 학자가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수사학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사학, 연설, 연별하는 거, 수사학. 이 사람은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로마에서 밀라노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사학자는 최고의 학자였거든요. 최고의 명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386년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선회합니다. 완전하게 바뀝니다. 완전 돌아서요. 그때부터.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어떤 중요한 성경 문구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문구거든요.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렇죠? 아고스티누스의 일생에 대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고백록에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심했는지 이 말씀을 이제 집어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 아고스티누스 갑자기 성경책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책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한 생을 접고 이제 경건의 삶으로 기독교인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거죠.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사실은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신앙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알고 있었다니까 어머니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아구스티누스가 얼마나 지적인 뭡니까? 지적인 요구가 많았고 지적인 탐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깊이 있게 자꾸 그 질문을 자꾸 물고 막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수사학 공부를 한 학자예요. 이 사람 수사학 공부했죠. 수사학이 뭐예요, 여러분? 인문학인데 인문학 중에서도 언어의 달인이어야 돼요. 모든 언어를 다 섭렵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한 문장을 하더라도 사람을 설득하는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요? 그냥 사람의 뭔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도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언어가 좀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쓰더라도 사람을 설득하는 언어가 엄청나게 이건 학문적 언어가 아니라도 근데 수사학자는 그런 거에 엄청 능수능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달인인 거죠. 인문학의 달인. 근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를 안 받아들였냐면요, 성경의 문체가 조잡한 언어와 폭력이 난무했대.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거짓 사건이 가득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거짓 사건. 이런 질문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 히락 고전을 읽거나 다시 진리를 찾아 많이 배웠겠는데, 히락 고전 뭐 일리아스 뭐 이런 거, 오디세이아 이런 거, 그리고 뭐 당신의 어떤 그 히락 시인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막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 많이 교회하게 됩니다. 그 천년 시절은 방탕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탕 아닙니다. 그냥 그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엄청 방탕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 그죠?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성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 마니교에 빠졌다. 그죠? 지성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 파우스투스라는 마니교의 최고의 선생에게 악의 기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마니교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니교에서 나와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니교 있죠? 마니교 들어봤죠? 마니교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 플라톤주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니교 파우스트의 악에 대한 이해와 아구스티누스의 이해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마니교는 악의 본질을 어떻게 봤냐면요, 악은 영원한 실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세계관을 보면은 뭐 영화라던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 있잖아요. 특별히 뭡니까? 그 어벤져스라는 어떠한 영화 이런 그런 영웅전 보잖아요. 영웅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계는요, 선과 악으로 구분돼요. 선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요. 이것이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마리교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니교가 이러한 선악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뭡니까? 이 마니교가 봤을 때 이 선은 영원한 그 뭡니까? 영적 존재, 영적이었고요. 악은 뭡니까? 물질이었어요. 물질, 필레라는 물질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존재들이 뭡니까? 그냥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마니교가 봤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봤냐면요, 선과 악이 충돌하고 싸우면서 이 세계가 나왔다 하고 이제 봐요.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뭡니까? 여러분, 아구스티누스는요, 진짜 좀 뭡니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 아구스티누스가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뭐랬죠? 처음에 뭐랬죠? 빛이 있으라 했죠. 어둠이 있으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죠. 빛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거두면 뭐 생기죠?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다.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빛을 거둘 때.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을 손으로 보고요.
어둠을 악으로 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빛이 존재하는 곳은 어둠이 없다. 그죠? 없다. 그죠? 그러면은 동일한 관점에서 선이 존재하는 곳에는 악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봤을 때는 뭡니까?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결핍이다 봤어요. 왜냐면은 아구스티누스가 세상과 육체의 기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오직 선하게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하게만. 거기에 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일단은 뭡니까? 마니교와 아구스티누스의 차이예요. 마니교는 이 세상이 대립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대립되고 선과 악이 싸우면서 일어난 거고요. 그냥 아구스티누스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창조했고요. 그러니까 악은 선의 결핍에 의해서 발생된 거예요.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의해서 그 악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파우스투스 마니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육체는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요 그냥 환영이에요. 환영. 자연설 봤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뭡니까? 아구스티누스가 봤을 때는요, 예수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에요. 성육신은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마니교는요 선택적이고요, 은유적으로 써요. 이 사람, 그러니까 마니교가 쓰는 성경 해석이요 지금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막 뒤튼다고 하거든요. 틀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요.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리에 그냥 끼워 맞춰요. 퍼즐 맞춰듯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아구스티누스의 성경 해석 방법은 교부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성경을 한 권의 책 계시로 봐요. 전체 한 권을 계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하나님의 각각 작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하나의 드라마라고 보는 거죠.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하는데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원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왔던 방식이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막 요즘에는 막 구속사가 막 그 뭡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뭐 18세기, 19세기에 나왔던 말하는 걸로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언어가 발견된 거고요. 언어가. 원래 보통 학문이 발견되면은 어떤 학자가 뭐 어떤 언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든 언어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18세기 때 나왔던 언어라 하더라도 사실상 원래 초기에 있었던 교회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 읽기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속사.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아우스티누스가 그렇게 읽어냈고, 근데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시온주의라던가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어떻게 했어요? 구약을 왜 인정 안 했을까요? 신약은 인정했거든요. 신약 중에서 몇 개만 인정했어요. 몇 개만. 뭐 바울서신 이런 거 인정했어요.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폭력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약 몇 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주 편집적인 거잖아요. 편집해서 성경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편집하는 성경 해석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편집해서 만드는. 근데 우리는 편집 안 합니다. 성경 66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읽기 방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적어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다. 이게 아구스티누스의 마니교의 방법이고, 마니교는 뭡니까? 그 창조론, 구원론 이런 거 있어서 기독론에 있어서 다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거 다 반박하고 나와요. 알겠죠? 마니교 반박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외에 밀라노에서 심플리키아누스 이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구스티누스에게 심플라톤주의 이제 저술을 몇 개 소개해 줍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또 마니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술을 읽고 이 사람이 또 마니교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심플라톤주의로 가요. 이는 악의 근원에 대한 이제 의문을 해소해 주는데요. 여러분 심플라톤주의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주의에 나오거든요. 플라톤주의도 이원론이지만 심플라톤주의는 약간 좀 뭡니까? 플라톤에서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거기는 일자가 있어요. 심플라톤주의는 일자. 헨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근데 그 일자가 뭡니까? 일자에 가까운 존재들. 일자에 가까운 존재들.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한번 설명했죠. 플라톤에 의하면요. 이 세상은요. 무엇에 파편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것에 파편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했죠? 영적인 것에 파편이 있다고 했는데 영적인 것에 파편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의 조각이거든요. 지혜의 조각.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일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우월하고 그러니까 선하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뭡니까? 열등하다고 봤어요. 열등하다는 건 악에 가까워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악은 근본적으로 다른 근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부터 멀리 벗어나. 그죠? 그러니까 일자라는 원래 원초적인 것들이 있는 이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악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 악은 일자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잡다고 열등한 영역에 사로잡히는데 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꾸 멀어질수록 악에 가까워진다. 열등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시플라톤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악은 일자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거기서 멀어질 때 이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들에 의하면 악은 실제하지만 사물이 아니라 뭡니까? 일자의 선한 것에서 어긋난 하나의 방향이 됨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세요. 일자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향하는 것이 뭡니까?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선이 되는 거예요. 이 플라톤주의에서는요. 그래서 일자를 향하고 일자를 바라볼 때는 선이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고스티누스가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이 세계가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만해교처럼 아예 분리된 그 구별된 이원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플라톤주의의 어떤 그런 악의 기원에 대한 해소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입문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어떻게 조잡한 언어가 폭력적 거짓 사건 가득한 가득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아까 그거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입문 안 했다 했잖아요. 수학자라서. 이에 대해 해답을 제공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였는데요. 아고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는 아고스티누스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성경 구주를 풍류적으로 해석했어요. 알레고리. 그래 해석했어요. 이를 통해 성경의 고상한 의미가 이제 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 의미가 있는데, 그건 아고스티누스가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는가 했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그래서 풍류로 해석하면서 아고스티누스의 지적 요구를 다 해소해 준 거죠. 이제 그것을 해준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고스티누스가 알레고리라는 어떠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쓰고 있는 그 알레고리를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안에서 아고스티누스가 존재합니다. 자, 아고스티누스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신학을 대표하는 작품이 3개 있어요. 아고스티누스 하면은 꼭 3개는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백록. 많이 들어봤죠? 신국록. 삼위일체론. 이거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교양, 독백록, 엄청 많거든요. 자유의지로 이런 게 있는데 이 3개가 기본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아고스티누스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논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3세기 중반에 키프리아누스 시대에 일어난 논쟁이 바로 이 성례전 논쟁이에요. 성례전 논쟁입니다. 그 장소가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 지금 그 아고스티누스가 있는 장소가 카르타고였거든요. 그래서 4세기 후반 5세기 초까지 이게 이 도나투스 논쟁이 이제 영향을 주었어요. 기본적으로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 좀 그래도 관심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이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압니다. 당연히 아고스티누스 시대에는 영향이 이제 있었고요. 이게 그 아고스티누스는 히포에 죽였어요. 그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죽였어요.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고스티누스의 명성에 의해서 자기가 주기로 있었던 장소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목회는 대충 하고 책만 쓴 거 아니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책을 많이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정도 책을 쓴다. 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책이 진짜 엄청납니다. 작품이. 그래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영향 안에 있었고요.
도나토스 논쟁의 핵심 문제 성례라고 있습니다. 성례는요, 집행하는 자의 정결, 경건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례자의 성례. 성례가 누구냐, 누구에게 주냐.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주는가에 관련이 있었어요. 그 논쟁입니다. 도나투스파는 보편교회는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양 진영이 각각 자신들만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하나의 몸이며 자기들의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나투스 논쟁. 투스 논쟁에서 각각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 B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교회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아야지 그게 세례다. B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아야지 우리 세례다. 그러니까 A 통도가 B 교회로 가면은 B 교회가 그 세례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A 교회가 세례가 처음 세례면 B 교회 세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세례가 되겠죠, 당연히.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정결성이 교회에 있다. 교회의 정결성이 교회에 있으며 이들이 집례하는 감독만이 사제권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A 교회 집단에 있는 감독만이 사제권이 있고 그럼 B 교회 감독이 주는 사제권 없어요. 여러분 초기 교회 세례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요. 뭘까요?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뭘까요? 그래서 죽을 거의 임종 순간에 세례받기도 했어요. 그래요, 죄예요. 사면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죄가 세례를 받으면요, 죄를 사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구마의식 이런 거. 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악을 쫓아내면서 내가 이제 뭡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제권이 엄청 중요했어요. 사제권.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반면 보편교회는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면 그 세례는 뭐라고요?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나투스파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하거든요. 보편교회에서는 세례가 누구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으니까요. 누가 세례를 주는 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냥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됩니다. 그죠? 됩니다. 심지어 아구스티누스는 아구스티누스입니까? 뭡니까? 그 스승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한 초등학생, 초등학생 좀 되는 친구들이 교회당 앞에서 세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놀이를.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집는 방법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교가 있잖아요. 아마 아구스티누스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보고요. 그 세례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심정이 인정했어요. 인정했다고요. 그 집례나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로 보여졌으니까요. 인정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나토스가 볼 때 교회는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러므로 정결하지 못한 감독에 의해 성례가 집행될 경우는 교회의 순결과 정결에 손상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예요.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은 목사님 나중에 내가 성장해 청년이 돼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범죄 이력이 있어요. 지금 내한테 세례 베푼 목사가 범죄 이력이 있어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나 세례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세례가 너무 이상하니까요. 찜찜하니까요. 범죄자한테 세례 받았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도나투스파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흥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편교회에서는요 그 세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나투스가 볼 때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어떤
순결과 정결성에 손상이 있으면 그는 교회 본질의 위험한 행위가 된다라고 이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서 도나투스파는 교회는 순전히 죄상을 받는 공동체라고 봤어요. 순전히 죄상을 받는 공동체. 그러니까 오직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죠. 죄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죄가 공존하면 안 돼요. 이에 대해 부평교회는 답변은요. 교회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운 노아의 방주와 같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과 같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도나투스파는 부평교회 교제에 벗어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라고 칭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대체 성례의 유효성은 성직자가 올바르게 침례하는 데 작용된다고 봤어요. 올바르게 침례하는 데. 어떻게 예전과 그 어떤 삼위일체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침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알을 공의해 그래서 스테파누스가 256년에 3세기 때 기프리아누스를 반박하면서 제시한 교리, 즉 성례는 성직자에 의해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며 따라서 그 유효성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교리를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도나투스 이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은 그 데키우스 박해 있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데키우스가 다른 방식으로 했잖아요. 배교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아구티누스는 이러한 성례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성례, 스테파누스가 말했던 그 성례론을 따라서 도나투스파 성례를 이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구티누스는 만약 존경받지 못한 감독이 침례한 성직 임명의 유효성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예식도 이를 침례하는 인간의 특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덕성과 뭐 훈결에 의존하지 않고 그 세례 자체에 이제 본 거죠. 세례 자체에 있다 본 거예요. 만약 인간의 덕성에 달려있다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세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끊임없는 회심과 의심을 해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그건 자꾸 관찰해야 돼요. 내 세례 준 사람 어디냐? 그 사람 또 뭐 죄진가 없다. 심지어 나한테도 그렇죠. 나도 그렇죠. 와, 우리 모두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세례는요, 제2의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도나투스파 논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죠. 그러니까 전통은 뭡니까? 세례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속해 있는 거기에 의존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한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국론과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 굉장하거든요. 이 펠라기우스 논쟁은 신국론에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이제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아구스티누스 시대에 뭡니까? 소로마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하는 것 어떻게 봤냐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다고 봤어요. 당시 사람들이. 왜냐면요. 그때 아구스티누스가 4세기 이게 콘스탄티누스 이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이 일어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소로마가 멸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도 동시에 멸망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국론은 뭐냐면요. 신국론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신국론이 뭐냐면요. 신국론이 뭘까요? 진현지 사모님. 신국론이 그냥 쉽게 우리나라 단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신국론에는요. 그게 있어요. 두왕국론이에요. 두왕국론. 그렇죠. 대상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왕국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구스티누스가 봤을 때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세상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을 아우르고 통치하는 교회예요. 교회. 주권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인 거예요. 모델.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이 통치자에게 권한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국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정치학. 그런 거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볼 때 로마는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보세요. 아구스티누스가 볼 때 로마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와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봤어요. 알겠죠? 로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조금 더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봤는데 아구스티누스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와 관심이 조금 더 일치하는 것이 없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서 정부는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와 교회에서는요, 정부는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제국을 침공하는 야만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의 적들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요, 아구스티누스가 진짜 천재 같은 게 뭐냐면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반박해요. 당시가 로마가 뭐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봤어요. 맞죠? 그러면 로마를 침공하는 야만인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 같이 봤을 때.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요, 그러면 로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징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맞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게 보세요. 아구스티누스가 어떻게 봤냐면요. 이 세계관은요. 아직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어요. 온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보고요. 교회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보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패러다임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되거든요.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그것을 잘 반박해요. 어떻게 반박하냐면 보세요. 제국을 침공하는 야만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을 적들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국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갈 채찍으로도 사용하거든요. 이스라엘 치는 좀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인간의 참다운 목표는 뭐에 있다고 했어요? 이생 너머에 있어요. 이생 너머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구스티누스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해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상의 어떤 국가도 외부의 침공이나 내부의 붕괴에서 뭡니까?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너무나 탁월하죠. 맞죠? 로마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도, 그리고 지금의 로마라도, 그때 당시의 로마라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의 미국이라도, 그죠? 안전에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막 우리나라가 막 보수 막 기독교 해갖고 막 뭡니까? 어떠한 뭡니까? 소수자 인권 그 법규 다 없애고 막 기독교 법규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이러한 전쟁의 연속이다 하고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두려움과 자애의 힘의 희생물로서, 두려움과 자기 사랑의 희생물로서 황해처럼 굴림하려는 헛된 야망에 떠밀려간다. 그죠? 떠밀려간다. 그러나 보세요. 또 진짜 이랬다 잘 말했어요. 이러한 정부일지라도 부정직과 반사회적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제재한다. 그죠? 국가는요, 비록 그러한 어떤 세속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부정직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으로 제재해요. 유지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력의 구조란, 그러니까 일반 사회 안에서의 정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 안에서 이제 일반 사회, 그죠? 세속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순종해야 하고요. 국가의 의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구스티누스가 볼 때요. 그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불신앙.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의무가 있는데 신앙의 의무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뭡니까? 불신앙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신의 신앙의 이유로 국가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우스티누스 볼 때 그건 뭡니까?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의무에 뭐합니까? 모범적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그죠? 지상의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도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도 지상의 도시와 같이 불완전하다. 이 교회도 이리와 양들이 지상의 교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만 선택된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역사의 의무는 겉으로는 진행되는 무수한 사건에 있지 않고 겉으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무수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고 죄와 구속에 감추인 구속의 드라마에 있다라고 아구스티누스가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통찰력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역사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극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더 유지되고 신앙이 더 유지되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맞죠? 저는 이게 통찰력이 굉장하다고 봐요. 굉장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가, 우리 자녀들은 무너지는 거 아니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언약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언약이 있으니까. 아구스티누스는 지상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영국의 경건한 수도사인 펠라기우스가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펠라기우스는 기독교인의 생활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한 죄 극복하고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기독교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인간이 항상 그들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적어도 인간이요 선하다고 봤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 안에 선한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선한 능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펠라기우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노력하면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뭐를 가질 수 있다?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뭐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죠? 이게 펠라기우스 입장입니다. 수도사예요, 수도사. 영국의 수도사였어요. 그 4세기. 이 사람도 굉장히 수도사로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고대 나오는 이단들이 그냥 쓸데없이 오늘날 말하는 이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만이나 뭐 하시는 쓸데없이 막 그러한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네. 진짜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요. 아주 깊이 경건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수호사로서. 근데 하다 보니까 수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고난과 경건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내가 경건하지 않나?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를 지지하는 수도사들이 무수하게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볼 때, 인간이 항상 그들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그 사람 말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 펠라기우스는 말했던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볼 때, 아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은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볼 때요. 그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무엇을? 근데 이건 맞죠?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죠? 즉,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을 자유롭게 의지가. 그러니까 네가 마음만 먹으면 선한 것을 이룰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내 의지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거지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구스티누스나 전통 교리는요. 인간의 의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를.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보거든요. 선한 의지.
그러니까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는데 마음먹기 달려 있어. 얘가 마음먹기. 근데 그러니까 아구티누스. 그리고 대부분 전통 모델은 어떻게 볼까요? 부패한 의지로 봐요. 부패한 의지로. 네, 부패한 의지로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아무도 자기 의지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가 사실은 약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그 밖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자연법에 종속시키지 않았고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 생명을 선택하도록 명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요. 따라서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잘못 행동하느냐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맥락은 맞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만 딱 됩니까, 그건? 누구에게만? 첫 아담에게만 해당돼요.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요,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로 선을 택할 수 있고요. 악을 택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요. 근데 그는 의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아담은요, 부패한 의지가 아닙니다,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자유롭게.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뭘 택했습니까? 부패한 의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을 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논리는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아담은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담에게만 해당하지 그 다음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몸이 함께 저주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의지로도 뭐도 다 부패한 의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죄가 아담에게 유전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사람. 그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되거든요. 부패한 의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심. 재밌죠?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요,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도 같이 창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유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생명을 부어넣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인간 만드실 때. 그래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심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유아가 태어난다고 말해요. 죄는 모방에 의해서 형성될 뿐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죄는 모방이다. 사회 상황에서 습득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정확한 입장이 이거죠. 죄의 용서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결정짓는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의 행위가 구원의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간 거 봅시다. 첫째, 펠라기우스는 인간 의지가 타락의 결과로서 범죄하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는 부패한 의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악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악으로 기울고 있고 우리의 의지가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도 아침에 설교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네?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도망갔을까? 예수님 죄가 없고 정말로 의로운 분인데도 불의하게 잡혔는데 원래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마음 먹었으면 이 사람도 마음 먹었으면 안 먹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럼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면 안 되지. 타락한 의지가 아니라면. 근데 이 사람은 타락한 의지라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적인 어떤 선한 의지에 대해서
그 개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둘째, 펠라기우스는 선을 선택하도록 인간의 의지에 가해지는 그 어떤 특별한 압력의 존재하는 주장도 거부합니다. 선을 선택하도록 의지에 가해지는 그 특별한 어떤 압력.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의 어떠한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요, 의지가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사도들이 이전에 도망갔던 사도들하고 성령 받고 사도들하고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이 바뀌어져요. 왜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새로워지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육신에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의지도 부패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스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연약하고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부패한 의지를 거스르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는요, 이 특별한 뭡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뭡니까? 지식에 의해서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 자체를 지식의 은혜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뭡니까? 모든 자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좀 주어졌다.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마음의 지식에 이미 의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의로움이 뭔지, 악이 뭔지 사람들 알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볼 때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 먹는다면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인간 그렇게 못한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고,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인 거죠.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한 교리 들어봤죠? 성도의 견인.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해가지고요, 마치 견인차가 와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간다고 봐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견인이 뭐냐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구원의 여정을 인생 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공로주의를 중세까지 이제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아구스티누스는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줄 쳐져 있는데요. 줄 쳐져 있는 거 봅시다. 자기 의지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행사할 가능성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능동적으로 타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아담은 능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자유의지가 악을 행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행위의 근저에 잠복해 있던 동기, 교만, 즉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죄책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담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패한 의지는 없어요. 그냥 아담이 스스로 그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한 죄책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담을 낳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낳고 하나님 위해서 자꾸 우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아들이 탄생할 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출생하게 만들었죠? 인간이 존재하게 만들었죠? 아담 빼고. 그래, 출생이에요. 인간을 통해서요. 아담 빼고 모든 인생이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했던 방식이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말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만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패한 본성 그대로 우리가 그 본질을 가지고 나온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어떠한 부패한 의지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그러한 어떤
뭡니까? 선한 의지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다. 는 것이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이고, 사실은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우리 보편 기독교의 전통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일체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좀 더 읽어보시고요.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글자로 읽어봐도 제가 써놨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